5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친히 자신을 선포하시는 장면인데,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사 그와 함께,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니라.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선포하니라 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도 주님을, 주의 이름을 저희 안에 크고 선명하게 또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셔서 늘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님을 가장 주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고 주님 하나님 자신이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참 육체로 드러내신 분이시며 계시의 절정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안에 깊이 허락하여 주시고 잘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저희가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선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선포하니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곁에 있는 반석 위에 모세를 서게 한 후에 소원대로, 모세의 소원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육안으로 주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에서 볼 수는 없었지만 뒷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던 반석은 물질로서의 반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깨어버렸던 돌판의 율법을 새로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판들 위에 쓰리니 했습니다. 내가 쓰리니, 내가 그 판들 위에 쓰리니, 주님께서 직접 기술하시는, 돌판에 주님께서 기술하십니다. 전에 주님은 모세에게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고 십계명을 돌판 2개 이제 쓰셔서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돌판 2개를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시고 그 돌판에 율법을 새기셨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조건부 언약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너는 이 말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조건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무조건부 은혜 언약이 아니고 조건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지킬 것을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율법을 세게 줘야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돌판에 그 기록을 해서 내려보내셨는데 그때 일이 터졌습니다. 그 40일간의 일이 터졌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너로 하여금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제 주님께 율법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모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걸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40일 만에 이 언약은 지켜지지도 못하고 사실은 약속을 했는데 깨져버렸습니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지키겠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지금 밑에서 막 경배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미 언약을 깨져 있었어요. 백성들 안 지켜버렸습니다. 받기도 전에.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온 돌판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파기를 선포했습니다. 언약이 파기되어 버렸어요. 몇 년 만에 파기된 게 아니고 그냥 바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쓸어버리겠다.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 진멸해버리시겠다. 맹세의 언약은 몇 년이 몇 달이 이게 아닙니다. 40일 만에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40일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주목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돌파는 주님께서 깎으시고 친히 기록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돌파는 모세가 직접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들고 가야 했습니다. 천국과는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깎아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중보자 역할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 율법을 조금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단 한 조항이라도 약화시키거나 변개시키거나 폐지시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깎아서 갔던 이 돌파는 언약궤 속에 보관되었고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 자, 보세요. 너는 아침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했습니다. 이 아침에란 말에 주목을 하십시오. 아침에. 하나님은 해가 중천에 떠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시 이른 아침부터 일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일하도록 종을 부르십니다. 주의 종들은 모두 아침부터 일하도록 분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아침부터 해야 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5편 3절에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또 시편 88편 13절에도 그러하오나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보다 앞서가리이다. 아침에. 한국교회 전통 중에 새벽 기도는 성경적 의미를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아침에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찬양 역시 아침에 했습니다. 시편 59편 16절 오직 나는 주의 권능을 노래하면 참으로 아침에 주의 긍휼을 크게 노래하리니 이는 나의 고난의 날에 주께서 나의 방벽과 피난처가 되셨음이니이다. 언제 했다고요? 아침에 했다. 아침에. 말씀을 듣는 일도 아침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들어올리니 나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언제 말씀을 듣는다고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 듣게 하소서. 이거 다 같이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찬양하고 아침에 들으려면 새벽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이건 완전 왔다예요. 이런 좋은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새벽 미사의 개념으로 새벽 불공 이런 식의 개념으로 비슷하게 기독교에도 새벽 기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상당히 곤란하지만 이 바른 의미를 알고 새벽에 내가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을 듣고 새벽에 주님을 높이 찬양한다는 의미로 새벽 기도를 드리면 그보다 또 영적 성장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실 때 아침 일찍부터 하도록 하시지 않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6월절에 밤은 기뻤지만 출애굽은 아침 일찍 이집트를 떠나 출발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이집트를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는 아침 다 먹고 천천히 한 10시쯤 가가지고 그냥 모여가지고 직결해서 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출발입니다. 모세는 아침 일찍 파라오를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는 돌판을 깎아서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침에 준비해서 아침에 올라오라 했습니다. 시내산의 높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모세가 젊은이 못지않은 정정한 체력을 가졌다 우리가 믿고 있고 실제로 그러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있지만 아침 일찍이 시내산 여러분 지리산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지리산, 설악산 아니면 서울에 있는 도봉산이라도 여긴 평평해서 산에만 산을 가면 쭉 멀리 가야 되지만 산 오른 게 장난 아닙니다. 돌판 2개 들고 올라가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올라가야 돼요. 산행을 하려면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산으로 출발해야 했으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시각에 맞추기 위해서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간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그 여자들이 부활의 무덤 없이 무덤으로 향했지만 부활의 믿음 없이 그냥 무덤으로 향했지만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침 일찍 주님께로 갔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게 하여 온 산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떼나 소떼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접근 금지 명령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19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 시내산에 이제 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의 거처에는 아무나 올 수 없다, 아무나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산에 강림 안 하셨을 때는 거기서 호가 뭐 불을 뜯든 상관없는데 오늘 하나님 지금 오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그 속에 피를 입지 않고는 누구도 주 하나님 가까이 주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어떤 피조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곁으로 나아갈 수 없다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을 때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완전하게 하였기 때문이니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뭘 힘입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었어.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임재 곁으로 가까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나오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서 저 하늘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으면 오면은 내가 죽습니다. 죽어요. 나도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나올 수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도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가까이 오도록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 자기를 통하여 그 까닭은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살아있는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나니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 여러분 예수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까? 피로 씻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걷어내고 은혜와 긍휼을 쏟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어떤 역본에도 피로 죄를 씻음 받았다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전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피를 통하여 이런 말씀이 이제 현대 역본들은 삭제됐다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알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블러드가 있고 와시트예요. 씻음 받다. 이게 이게 연관이 되는 거. 이 두 단어가 피와 씻음. 이 계시록 1장 4절 우리가 피로 씻음을 받았다. 예수를 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보면 또한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으시고 씻었다. 근데 개혁 성경이나 다른 모든 성경에 보면 뭐라면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NIV 키만 전부 다 보니까 와시는 다 없어지고 lose 주로 이 단어 이거예요 이거. 이게 갈릴 뻔해요. 예, 해방하시고 우리를 lose 풀어주고 그 와시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로 씻었다고 하는 게 없어요. 피로 씻음 받은 적이 있냐 이거 피로 씻음 받은 적이 있냐? 피로 씻음 받은 적이 없어요. 그 개혁성경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래요.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로 씻음 받았다. 이 씻음 받았다는 말 대신에 모두 다른 의의들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피로 씻음을 받지 못하면 죄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씻음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깨끗해질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피로 씻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의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피의 은혜로만 피로 씻음 받아야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진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어제는 내가 무슨 일도 했고 무슨 일도 있고 찬양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요즘 영적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은
근거는 자기 의나 자기 행위가 근거가 아니라 오직 십자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피의 공로, 피를 근거로 항상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다가오지 말라 그럽니다. 다가오지 말라. 다가오면 죽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했습니다. 아침 일찍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돌판 2개를 들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율법을 기록하실 돌판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율법은 돌판에 끼어지면 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은 후에 마음판에 이와 같이 말씀을 기록해 주실 것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깨뜨릴 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불러다가 돌판에 말씀을 기록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돌판에 기록한 건데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한번 맺었는데 이제 이 언약 말고 새 언약을 맺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꼭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 마음 속에 기록되어서 더 이상 지워지지 않고 깨어지지도 않을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은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말씀을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가져오게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께 빈손으로 맨몸으로 나아가서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도 돌을 깎아서 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의 어떤 성도들도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 상관없이 돌 들고 어디로 올라오라, 돌 들고 어디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 책 들고 오라, 노트 들고 오라오지 않습니다. 있는 마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라.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이니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는 일입니다. 잠언 3장 3절에도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7장 3절에도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돌판에 기록된 율법은 사람을 모두 죄 아래 가두고 정죄합니다.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고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줍니다. 은혜 아래 있게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돌판에 글로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심으로 말씀은 마음속에 기록됩니다. 말씀 이전에 말씀은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율법 조문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살리는 영으로 주셨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말씀, 율법, 진리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어련히 자연스럽게 구약의 두루마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떠올렸습니다. 말씀, 율법, 계명 이런 말하면 자동으로 그렇게 연관이 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자동으로. 율법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어떻게 되냐, 말씀, 율법, 진리, 계명, 교훈 이런 것 딱 들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돌판에 기록되고 두루마리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떠올립니다. 율법하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진리하면 어떤 원리나 원칙이나 문구로 적힌 어떤 문구가 아니라 나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되고 그것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신약 성도의 차이,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의 차이입니다. 구약에서는 조문이었어요. 율법이 조문이었고 말씀이 조문이었어요. 법이고 조문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조문이 아니고 어떤 거 율법 조문이 아니고 아티클이 아니고 말이에요. 율법하면 아니면 법, 명령, 뭐라고 하든 간에 하여튼 딱 하면 그게 조문이 아니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도 말씀하면
창실장을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해 이렇게 말씀이 줄줄줄 이렇게 딱 된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이 계시니 우리 가운데 가시니 인격이신 말씀이 먼저 딱 우리 마음에 이렇게 리마인드가 되고 딱 선단 말이죠. 이게 차이예요. 영도 인격이고 영하면 예전에 추상명사로 영이 뭐냐 바람과 같다 호흡과 같다 뭐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이해를 좀 어렴풋이 하는데 영도 인격이고 진리가 무엇인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찾고 구하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애쓰고 막 구했는데 지금은 진리하면 나는 진리요 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도 인격화되어 있대요. 인격화가 아니라 인격이신 어떤 person이에요. 생명도 마찬가지 인격입니다. 그게 something이 아니고 무엇이 아니고 someone이다 이거야. what이 아니고 who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야. 빛, 진리, 길, 생명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그 모든 실체는 어떤 한 사람으로 육화가 된 성육신 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는 보이지 않는데 영이 육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화가 돼서 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이시다. 그건 육화가 돼서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는 추상명사야. 안 보여요. 그리고 감감하다. 그 육화가 돼서 뭐가 돼?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절정이 모든 계시 절정이다. 하나님 당연히 우리는 안 보이고 만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이 됐다 이게. 그게 성육신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절정이 성육신이 돼서 육화가 되어서 한 인격으로 오시는데 그 분이 사람이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모르는 성도들은 성경을 공부하지만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그래서 교리 논쟁을 자주 합니다. 교파마다 신학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자신들의 교리적 주장이나 신학적 체계를 이렇게 진리라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나는 진리요 이 말씀 아닙니까? 나는 진리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진리의 길, 진리의 풍성, 진리. 이 진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내가 진리요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진리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진리가 어떤 문구가 아니고 진리가 뭐뭐는 진리다 이런 문구 이것이 진리라는 어떤 문구가 아니고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니고 그 진리가 인격화가 돼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인격으로서 들어오셨어요. 진리는 이제는 뭐가 된 겁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아니라 한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마음에 모셔드린 겁니다.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마음에 모셔드린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실 때 우리는 진리의 실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실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진리요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리요래. 내가 진리요. 5절입니다.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니라.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모세는 올라가고 하나님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주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칭호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칭호는 정확히 말해서 이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짓지 않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 바다의 생물 중에 고래는 아담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었죠.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고래가 나오니까 고래는 아담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태양계를 보면 우리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쭉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 모든 이름이 다 이교도들의 신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붙인 한 별이 있습니다. 지구입니다. 지구는 이교도 신의 이름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제우스든 주피터든 간에
그쪽 이름하고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름이 아닙니다. 을스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이름입니다. 지상에 많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서 갖다 붙인 신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신들의 이름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는 모세가 일찍이 물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은 I am that I am. 출애굽기 3장에서. 야곱은 주님과 씨름을 했는데 이때 주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며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야곱의 축복함으로 이름을 안 가르쳐줬습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그냥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만남의 장소를 브니엘이라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들에서 주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마노아는 자신이 만난 주의 천사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7절 18절에 마노아가 또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째 내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은밀하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그냥 이 마침표 깍지가 나는데 약간 그런 영어는 그 말이 아니고 킹잼 성경은 이게 약간 물음표죠. Seeing it is secret 해가지고 네가 그것이 비밀인 줄 알면서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비밀인 줄 알면서 네가 비밀인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비밀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 이름이 비밀인 것을 알면서 네가 지금 나한테 지금 이름을 물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내 이름을 은밀하니라가 아니고 그 이름이 비밀인데 왜 묻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성부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고 성자 하나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령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령 이름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이름은 성령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니까 주의 이름이 뭐냐? 그럼 주의 이름이 뭐냐? 주의 이름이 뭡니까? 누구는 여호와라 그러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럼 주의 이름이 뭡니까? 주의 이름은 주입니다. 주의 이름은 주입니다. 주의 이름을 해석하자면 주라는 그 이름이란데 주의 이름, the name of the Lord는 주의 이름인데 주라는 이름이란 뜻입니다. 주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의 이름이 예수인 것과 똑같이 주의 이름은 주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솔로몬이고 다윗의 이름은 다윗이듯이 주의 이름은 주입니다. 증거구절 하나 들어보면 10편 116편 4절에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앞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해놓고 콤마 치고 오 주여 했어요. 그 주의 이름이 뭐란 겁니까? 주죠. 그리고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이름은 주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거입니다. 주의 이름은 주다. 주의 이름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부터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며 셋이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는 성경 기록상 그러하다는 겁니다. 아벨 역시 주님께 희생 헌물을 드렸고 주님께 받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께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죽임까지 당하는 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 아니고 아벨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몇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그곳에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은 뭐냐?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경배했다. 주님을 경배했다.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경배, 그 예배행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도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장소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주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제단을 쌓은 것이 관계성을 쉽게 일치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제단을 쌓고는 주의 이름을 불렀다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자체가 뭐냐면 경배입니다. 경배. 주여라고 부르는 분들은 우리가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교도들이 의미 없이 헛된 방법을 하듯이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연발하는 것이 아니고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경배여야 합니다. 그 구약의 성도들은 제단을 쌓고 불렀죠. 물론 이제 성막이 생기고 나서는 성막에 가거나 이제 성전이 생기면 성전에서 했지만 그전엔 제단을 쌓았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제단을 쌓거나 성전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영적 제사장,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경배 행위로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랬는데 이때는 주여 주여 이런데 주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일교도들이 부른 것처럼 그냥 주님 주님 하고 부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처럼 제단을 쌓고 성전에 가서 희생물을 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감사, 찬양, 기쁨과 같은 영적 희생물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시편 116편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뭐라고요?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감사의 희생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를 찬양하라. 네,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시편 148편 5절에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명령하시사 그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했고 시편 148편 13절에는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는 그분의 이름이 홀로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더 높도다 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찬양한다.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 감사의 희생물을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배행위란 겁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산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름은 후에 예수님이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계시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김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이름을 선포해 줬는데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6절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주님께서 지금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로다. 자신이 주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나 아론을 통하지 않고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고 선포하신 설교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긍휼이 많다 이렇게 하셨어요. 긍휼이 많고 이 첫 번째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가 아니고 긍휼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삽니까? 변호사를 사죠. 변호사가 법대로 잘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법대로 처리되면 안 되지. 법대로 처리되라고 내가 변호를 한 게 아니고 법이 베풀 수 있는 그 최단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좀 더 긍휼을 얻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한 거라고요. 죄인에게는 공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에게는 공의가 필요한데 죄인에게는 공의가 아니라 긍휼이 필요하다. 복음서에 보면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졌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특히 제가 읽으면서 참 특이했던 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절박하게 외치지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못 느끼겠어요? 그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배운 이게 성경 지식이나 아니면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배우면 우리 은혜 타령이란 말이죠. 항상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베푸면서 은혜를 받았느냐, 항상 우리 긍휼을 받았느냐, 이런 말 잘 질문 안 한단 말이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성경 통독을 쭉 해나가 보면, 항상 절박했던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긍휼을 베푸소서 했어요. 문둥병자나 소경 등이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바라보고, 그 긍휼에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그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향해서 뭐라 했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 뭐냐? 다윗은 살인 가능, 살인 교사, 그런 거 있죠. 그럼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 있죠. 그리고 그 죄는 희생물이 없는 죄입니다. 희생물로 속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 범법, 다윗이 지었던 제목은.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 버림받아야 되고. 율법에 따르면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죽임을 당해야 율법이 실현되는데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확실한 긍휼. 주님의 확실한 긍휼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마땅히 율법으로는 도저히 속죄할 수가 없는 어떤 게도 속죄가 불가능한 죄인데 용서를 받았어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 이방인들, 지금 유대인 구분하신 모든 성도들은 다 다윗의 확실한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는 성도들이에요. 은혜, 오래 참음, 선함, 진리는 모두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 다윗의 자손이 한 메시아라고 믿고 나왔던 사람,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하고 불렀던 사람들은 주님이 단지 병자 고치는 의사로서 본 것이 아니라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들은 먼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은혜보다 긍휼이 먼저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더라는 거예요. 긍휼을 받아서 내가 죄상을 받았는데 내버리면 병 고치면 자동이에요. 긍휼이 먼저고 다음에 은혜입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 성경에 항상 긍휼과 은혜입니다. 긍휼과 은혜입니다. 이제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부활 성천하셨을 때 이 땅에 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령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자신의 이런 모든 성품, 긍휼, 오래 참음, 이런 모든 성품을 긍휼, 은혜, 오래 참고 선함, 진리의 풍성함을 다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가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로 삼으셔서 또 성전으로 삼으셔서 열매를 맺으시고 등으로 삼으셔서 빛을 발하시고 향유 그릇으로 삼으셔서 향기를 발하시고 세상 속에 소금처럼 넣어두셔서 맛을 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지혜와 명체를 모두 포기하고 그만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성령께서 이루시도록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양도할 때, 양도 이일들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이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아버지들의 불법과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죄인들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주님의 긍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받았을 뿐입니다. 용서를 받았다. 죄를 제거하는 일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죄를 제거해 주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용서받은 죄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는 그리하였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이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제거하셨다. 죄를 제거하셨다. 요한에서 3장 5절에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은 죄가 없느니라.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죄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십자가로 제거하셨습니다. 지하에 있던 혼들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무덤이 갈라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있던 에녹이나 엘리야나 모세 등도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는 피입니다. 십자가 없이도 용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죄의 제거함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런 장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사해줄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 모든 죄를 제거하는 것은 자신이 몸으로 친히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로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뒷부분입니다.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장면입니다. 이게 조상들의 죄, 가계에 흐르는 저주 등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일이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돈이 잘 안 벌리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시험에 자꾸 떨어지고 뭐 가족들이 병을 앓고 등등의 일들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남의 탓하기를 좋아하는 이 한민족의 습성은 이런 데서 아주 유감없이 드러납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와 불법에 따른 저주가 거쳤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많은 구절들이 조상들의 죄의 결과가 후손에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에 보면 주는 인자하심을 수천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그들 뒤에 오는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시오니 주의 이름이 크시니 능하신 하나님 곧 만군의 주시니라. 이런 구절들. 아버지들의 불법을 그들 뒤에 오는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신다. 이런 거. 아버지 우상을 숭배할 때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젖어듭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상들이 심판을 받으면 그 정치적, 경제적 피해, 삶의 모든 부분이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3, 4대는 물론이고 도울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3, 4대 보면 다 도울에 갑니다. 죄의 결과는 한 민족, 한 국가, 한 사회, 한 가정은 물론이고 개개인들에게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뭐 사실이고 현실을 보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계에 흐르는 그런 불신과 우상 숭배에 따른 저주를 끊는 방법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딱 들어온 후로는 조상들의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날들에 그들이 다시는 말하기를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자녀들이 이가 시려서 진저리 치게 되었다 하지 아니하겠으며 오직 사람마다 자기 불법으로 인해 죽을 것이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자기 이가 시려서 진저리 치게 되리라. 아버지 신포도 먹었다고 자식이 이가 시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신포도 먹은 사람이 이가 시리지. 그래서 오직 사람마다 자기 불법으로 인해 죽을 것이요. 주님 그날들에는 할 때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하겠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죄를 각 개인에게 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도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범죄하는 그 혼은 죽을지니라. 에스겔 18장 19절 20절에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된 일이냐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구약 성도들에게 너무 당연했어요.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거의 관습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율법에 맞는 일과 옳은 일을 행하며 내 모든 법규를 지켜 행하였을진데 그는 반드시 살리라. 범죄하는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의로운 자 위에 임하겠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사악한 자 위에 임하리로다. 주님께서 이제 아들 아버지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조상들의 죄를 자식들에 묻지 않으시고 자식들의 죄를 조상에게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각 개개인 다 해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나오잖아요.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받은 것은 뭐래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아이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상들의 전통, 조상의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그 가게 대대로 물려받은 거, 이거 다 우리가 구속받는. 그 뭘로 구속받습니까? 그 전통으로부터. 예수의 피로 구속받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요. 우리는 몇 대째 종갓집 자손이라도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계속 조사, 1년에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달달이 제사했다. 그 어떻게 구속받습니까, 거기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추석, 설, 이런 것, 다, 한국인들 사주팔자.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렇게 연초가 되면 사주팔자를 잘 믿는지, 사주팔자만 보는 거, 토정비결 보는 거, 그런 조상들 헛된 전통, 그것도 전부 다 뭡니까?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대속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셨어요.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조상 탓할 거 없고 남의 탓할 거 없고 환경 탓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주님의 해결책인 그 십자가와 그 피 아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씻음받고 그 죽음으로 나의 육신의 정과 욕심이 해결받을 때 우린 참된 자유와 해방과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은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모든 신격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저희가 향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날로 더 깊이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나게 하시고 주님 많은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성기도합니다. 아멘.